이제 우리 한국의 고해변길은 이제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몽땅 쉬는 데가 없었는데 금요일은 아주 모든 그 국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고 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시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구정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침 25절 1절로 실현을 가지고 1분 전, 왜 1분 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제 1분 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1분 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데이비드 찬하고 아주 그 종말에 대해서 권위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한 두 권 쓰는데 거기에 일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니라. 10명이 다 슬기로운 처녀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5은 미련한 처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슬기 처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지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 않는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성령을 주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이 자녀들에게 부모도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일사다 해결되게 됩니다. 주일날에 제가 또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딸의 삶에 살아갈 때 믿음의 성리자가 되는 길은 성령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짜증스럽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속이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하게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인가?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여오므로 근데 신랑이 바로 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신랑이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어때요? 도덕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킬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지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덕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지 하냐면 이 도둑에게 잡혀 먹힘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같이 이 도둑이 사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면 그 마귀에 붙들려서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들려오다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의 삶이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에 살 수 있죠. 그래 그 밤처럼 어두운 상태에 사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어두울 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두워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두운 것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면 어제 깨어있으라고 오늘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또한 믿음이 떠날 수가 있는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의 정신을 그냥 바로잡게 하는 그 방법이죠. 정인을 보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다비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12일 온다고 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다 사기꾼들이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 올 날짜를 얘기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처럼 밤중에 급하게 오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저들이 다 여기서 예수님이 올 때 사실 온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10명의 시가 다 일어나요. 모두가 다 일어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미련한 자들의 선인자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길을 비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전기불로 하지만 지금도 시골에 호롱불 기름을 넣어야만이 그 심지에서 불이 올라와서 밝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에 불이 꺼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설기에 다 부족할까? 이게 설기는 자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기는 자들의 기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설기는 자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인도에 나가시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다가 하시니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을 해 나가시게 된 거죠. 설교자들이 자기도 쓰기에 부족하고 또 너희들 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것을 고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다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고 사람 죽일 일 아니에요. 마침 지금 막 기름을 사러 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막 주님이 그것도 다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도적하지 않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제 이름은 항상 깨어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설기름 5천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미련한 청년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설기름 잔이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 딱 닫고 닫힙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원리는 뭐냐면 미련한 청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작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해요.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한 승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미련 치료같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착해가지고 놀다가 정신을 비틀어 가다 보면 그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제 주여 주여 열어줬어. 근데 이제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리기 때문에 문이 열리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열리면 또 안 닫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는 바로 그렇게 역사해요. 그때 이제 미라시엘이 주여 주여 열어줘서 열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고기로 판정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주님이 열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자신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번 닫으면 열 수 없게 하고 또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 작정된 그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제는 알지 못한다고 이제 이해하고 나갈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460페이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잠깐만, 에베소 교회에게 2장 2절이다.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총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탕의 행위를 미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서기론 다스냐와 같이 기름을 들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두 개의 교훈을 잡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중요한 핵심의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 에베소 2장과 이게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 먼저 에베소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배를 붙잡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모든 교회의 사자들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은 목회자를 붙잡고 있지 세상적으로 빠져나간 이런 목회자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쪽대 7배를 바로 모든 교회를 다 가르친 것이 사이로 다니시니가.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모든 교회들을 함께 인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또 악한 자를 용납하는 아주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공의로 사는 그런 교회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 거짓 목회자들도 다 분분별해가지고 드러냈다고 말이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잘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깨닫게 해서 바로 서게 해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너를 참고 계신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시험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저도 예수를 시험 믿을 때 지금 뭐 부엌에 잘 가지 않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사고하고 떠기 때문에 4km를 걸어서 가서 부흥집회에 참석하고 내려오고 또한 삼각산 기도원을 저녁마다 올라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믿었던 그 행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 처음 믿었던 그 행위를 다시 찾고 점점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보내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야. 다 묻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할 것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된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집에 한 자리에 많아가지고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집 앞에 가서도 막 찾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집에 한 자가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잊어버린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에베소 3장의 말씀은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약한 점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허벅거리고 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지. 알았다고 하면 고치고 바를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를 수 있고 또한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절대적으로 바를 수 없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나가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것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또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그때그때 감동하시고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서 이제 그 어떤 우정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뭐라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하라 하지만 기도를 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그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 병원 의사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가 잘못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의사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죠. 의사가 그냥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죠. 근본적인 뿌리를 뽑으면 지금 현 상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게 처음 사랑이 중요하고 처음 회개가 중요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결국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주님이 빅절비추어 깨닫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조금씩 발가져서 이제는
옛날 그 상태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명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오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계속 일깨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촛대를 그저 옵니다. 바로 교회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역에 과거에 남한보다도 교회가 아주 번성하고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산시야에서 교회들을 다 문 닫게 만들거든. 무엇인가 이 북한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시설을 다 옮겨버리고 우리 남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그렇게 또 잘못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도 옮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남한 지역은 하나님 붙드시고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 인도자가 되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이 확실시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라. 오직 내게 이것이는 니골라당의 회기를 묘합니다. 니골라당 뭐냐면 당을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당을 지도는 게 지금도 이게 진보로서도 당을 만들고 또 우파로서 당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당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 귀 있는 자,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느냐? 귀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귀는 육신의 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없는 자는 절대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는 달려있지만 영적인 귀가 없다는 얘기죠. 귀는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이 열렸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귀가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과 있는 생명을 맺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 세상에 타협되어서 넘어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켜서 이런 큰 말씀까지 지켜나가는 그 자를 뭡니까? 나무의 생명나무를 연별을 맺게 하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그 재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죠. 402페이지.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정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명령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얻으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같이 한쪽적으로 두 개를 엮으면 온전한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6개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수고 계십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열 수 있는 키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정말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주님이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니까 앞치마를 가져도 그냥 비 고쳐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한번 열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다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번 닫아버리면 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모든 걸 보시고 한 번 더 왕창 열어주면 누가 닫겠습니까?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행위를 버리고 그냥 세상을 쫓아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닫아버리면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차 하면 그 스트레스에 묶여가지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당하게